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체는 22절부터 26절까지 해당하게 됩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요셉의 마지막 결론, 인생의 결말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안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전체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이 창조 기사와 타락 기사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큰 맥락 속에서 굉장히 의미를 던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돌보신다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정녕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돌보신다는 이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방문,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방문하시느냐? 방문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애굽을 말하고 맹세하신 땅은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 목적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죄와 고통과 위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방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에는 보면 심판과 아니면 구원의 역사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앞에 나오는 것처럼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19장에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방문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명백하게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방문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방문은 출애굽을 위한 약속, 성취,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사, 이렇게 인도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방문하신다고 요셉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40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실천하시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40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을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 이루어 나가셨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문은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결국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는 원수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성결과 성장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결국 정리해보면 이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방문하실 때 삶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누가 방문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삶에 방문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대상도 중요하지만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 방문하고 문 두드리면서 또 함께 있느냐, 아니면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방문하고 있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공고한 이유는 은혜가 우리에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죄와 사탄이 엄청 무서운 건 우리의 생각을 묶어놓고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은혜가 모자라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자꾸 힘든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방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누가 방문하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와 사탄이 방문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힘겨운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면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내 삶의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겠지요. 결국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 인생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고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신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방문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크를 하고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은 상으로 보상하신다. 그 상이 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날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우리가 늘 요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내 삶의 현장에 와달라고 하고 내 마음 깊이 방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신전의식, 코람데오 이런 단어로 씁니다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것이 성경적 용어로 하면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 말입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걷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노아처럼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도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방문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